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신자를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들도 우리를 속이고요. 또 우리의 현실도 우리를 속이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어렴풋이 알아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는 허락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한 소경을 주님께 데려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해서죠. 주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세요. 그런데 다른 병자를 고치는 것과 색다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는 어떻게 고치시죠? 기도를 해서 고치시기도 하고요. 안수를 해서 고치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치십니다. 혹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이 낫기도 하죠. 공통점이 있어요. 한 방에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말씀 한 번만으로 낫기도 하고요. 손을 얹어서 안수 한 번만 하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방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안수하셨을 때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그랬더니 소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흐리게 보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눈이 다 안 나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25절을 보면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병이 다 나았어요. 그리고 만물을 밝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왜죠? 주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병이 워낙 지독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의 권능은 약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병이 약하고 깊고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 무엇 때문이죠?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소경을 고치는 장면을요, 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과 연관시켜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 질문하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하고 두 개를 연관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이 만물을 밝히 보았다는 사실하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하는 대답을 연관시켜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다? 흐릿하게 보는 거다. 예수님을 보기는 봤는데 밝히 보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들이 다 일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귀한 종들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여기까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이십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흐릿하게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할 때요, 이 말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 곧 왕입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선언받았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갈 왕입니다. 그 백성들의 모든 짐을, 벌을 대신해서 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말은요, 이제 그들의 고통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쳤다는 뜻입니다.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말이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구원을 받음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메시아가 올지 몰라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처지가 아니라, 혹은 늘 의심하고 흔들려야 하는 처지가 아니라, 혹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팔려서 정신없이 방황하고 돌아다녀야 하는 처지가 아니라, 그 메시아를 따라 나서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이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 나 따라갈래?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니? 주님은 우리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를,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실패했어도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물으시죠. 너는 나를 보고 있니?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나를 따라갈래?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무릎 꿇는 일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왕으로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책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시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그 어떤 인생보다 가장 복된 인생이며 가장 기쁘고
두려움 없는 담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